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면목이 없어서 누군가를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을 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마 내가 이렇게 저지른 실수와 이렇게 저지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참아 보지는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만나면 되지만은 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그분 얼굴 못 봐 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희 집에 어렸을 때 가훈은 정직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께서 공부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압박을 안 하셨지만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 번이나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거의 안 하실 텐데 저희 때는 재능, 수학, 눈높이 교육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3장 풀고 5장씩 풀어야 되는 매번마다 나오는 그런 학습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하루 30분이 제일 힘든 겁니다.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지, 차라리 그냥 한 10시간씩 일주일 하는 게 더 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일마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초등학생 때 그 학습지를 받고 하루에 매일 3장씩 풀라 그러면 풀겠습니까? 당연히 안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밀렸고 제 동생은 무려 한 11장이 넘게 밀렸습니다. 전 한 3-4장 정도가 밀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학습지를 결국엔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엄마하고 아빠하고 밖에서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갔다 올 때까지 이거를 반드시 다 풀어야 된다. 너네가 그동안 놀아서 안 풀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부모님이 나가시고 나서 저희가 한 2장 정도쯤 풀 때였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발생한 게 그 다음부터 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면 바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라는 분은 앞으로 잘 살 거기 때문에 스스로 위안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무조건 게임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문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오시면 이제 이 검사를 분명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건 뭐냐면 집에 어머니가 숨겨놓은 답지를 찾아라였습니다. 그래서 답지를 안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마스터룸에서 찾는데 답지를 결국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은 11장을 싹 다 베꼈고 저도 한 3-4장 정도를 베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오고 우리가 문제를 푼 척하고 딱 대기를 했는데 띵동 하는 소리가 나서 저희가 엄마 아빠를 맞이하고 들어오셨어요. 너네 숙제한 거 가져와. 그래 딱 드렸습니다. 딱 봤는데 아버지가 이 숙제한 걸 보니까 얘네가 푼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이거 한번 문제 풀어봐라 해갖고 푸는데 안 풀리는 거죠. 한번 풀어온 문제는 어느 정도 찝쩍거리다 할 텐데 이거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베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너네 그럼 이 문제 풀어봐, 저 문제 풀어봐 그랬는데 저희 둘 다 손도 못 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베꼈다는 게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사단은 여기서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잘못 교육한 거기 때문에 11장을 베낀 동생은 아빠를 이 몽둥이로 11대를 때리고 3장 베낀 승원이는 3대를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차마 어떻게 부모님을 때립니까? 그래서 동생이 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동생을 풀스윙을 종아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더라도 동생은 차마 아버지를 때릴 수 없어서 역시 때리는 신용만 합니다. 근데도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와봐 그러면서 몽둥이를 진짜 풀스윙을 그 초등학생 어린아이한테 해서 동생이 거의 울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그때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거의 4번 타자 풀스윙을 아버지 11대를 내리 거의 이거는 완전히 사실 거의 구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종아리에 피멍이 다 든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다음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도 똑같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엄마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잘못하다가 자기가 맞을까 봐 어머니도 거의 풀스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안 맞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때렸습니다. 3대씩 어머니, 왜냐면 저는 3장을 베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엄마 아빠하고 신뢰를 잃었고 분명 다른 건 다 괜찮아도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제 집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대학생이었다고 하면 좋다고 나가실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인데 그때 나가서 여러분 뭘 합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계속 빌고 해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너네가 그 베낀 것만큼 그 맞는 걸로 해서 끝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엄청나게, 동생은 11대, 저는 3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이 종아리가 멍이, 피멍이 다 들어갔고, 여름 내내 저희가 긴 바지만 넷이 다, 어머니는 치마를 못 입어요. 그래서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과장해서 말했지,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몇 번의 사단이 더 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였어요. 중학생이 됐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석차가 대놓고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없었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 때는 인권이란 이런 게 없어갖고 석차를 뒤에 붙여놓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개되는 겁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어머니가 어떤 거 같냐 그래서 제가 꽤 잘 본 것 같다. 그래서 잘 본 것 같다 그러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반에서 31등 정도를 한 거예요. 43명이었습니다. 한 90명 정도쯤 됐으면 위안이 됐을 거예요. 43명에서 31등을 했으니까 어머니가 이거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엔 실수를 좀 한 거고 다음번엔 진짜 잘 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노는 것만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다음에 34등을 한 거예요. 저희 때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수, 우, 미, 양가로 나왔습니다. 모르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가 A, 우가 B, 그리고 미가 C, 그 다음에 양이 D, 가가 E입니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시험지가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합산해서 1학기 께 나오는데, 수, 미, 양가가 쫙 펼쳐지는데 대부분이 미, 양, 가예요. 수는 아예 없고요. 우가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그렇게. 그럴 때 저희는 그런 집을 양가집 교수라고 했거든요. 양가가 수룩해서, 그 당시 농담이었어요. 전부 다 그렇게 깔려 있으니까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서랍 속에 감춰놨습니다. 꼭꼭 숨겨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성적표 안 나오냐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적은 2학기 시작되고 나온다 그랬어요. 2학기가 시작하고 받을 거기 때문에 그때 준다 그랬다. 어머니가 그것들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니가 학부모 모임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모임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부모 모임 가서 성적이 어떠냐 저떠냐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성적표 안 받았다 라고 해서, 아니다 무슨 소리냐, 거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우리 엄마는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집에 와서 제 서랍을 다 둘러엎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적표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순진해서 거기서 숨겨놔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보고 성적은 말이 안 되죠, 거짓말까지 했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할 그러한 제가 진짜 아예 면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마주할지. 그때 기도했어요. 오늘 밤은 아버지가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집에서 권위가 있고 본인의 책임을 다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할 말에 대해서 저희가 아버지를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집안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버지가 좀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밤 10시쯤 됐을 때였어요. 띵동 소리가 났는데 심장이 철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오셨다, 방에 들어와라.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어요. 아, 가고 싶지 않다. 진짜 볼 면목이 없다. 그리고 제 방을 나눠서 안방으로 걸어갔는데, 집이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 3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안방까지요. 그런데 그 길이가 한 100m처럼 느껴집니다. 터벅터벅 걸어가고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난 오늘 죽었다. 난 이제 진짜 당구대로 맞아도 난 할 말이 없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당구장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를 몽둥이를 당구대로 맞았어요. 근데 진짜 아프거든요. 큐대로 맞으면요. 아, 그래갖고 이걸로 맞아도 오늘 난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 사람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거다.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서로 잃게 됐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끝났어요. 제가 방문 밖으로 나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집 앞 방에 와서 한참 울었어요. 저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내가 왜 거짓말했나. 그리고 아버지한테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3년을 키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일날만 와서 양육을 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천국의 비밀을 그때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알려주고 영생을 살 수 있는 모든 비결과 비밀과 사랑과 마음을 다 주시면서 베드로를 기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분명히 너가 날 배신할 거라고 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미 갔고 남은 11명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려오셨을 때,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로마 군인들 그리고 그 성전의 경비대원들이 왔을 때 어떠한 모습을 성경은 비추고 있냐면 제자들 11명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힐끔힐끔 지켜봅니다. 그리고 진짜 법정에 서기 전에 종교재판을 위해 사내들인 공의라는 데에서 그 공의의 의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에게 넘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한 걸 막 정죄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 마당 뜰에서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가 그 예수님을 배신했지?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너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네, 베드로는 모른다고 합니다. 배신이죠. 계속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하고 얼굴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 모습을 보고 차마 자기는 진짜 자격이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자기는 몹쓸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지? 그리고 여러분, 보통 인간이라면 다시 우리는 예수께 갈 면목이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엉엉 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요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이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뭡니까?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고 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다시 예수님께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몹쓸 짓을 한 거고요, 이거는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인데요,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베드로는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일을 겪어봤습니다. 어떻게 겪었냐면요, 제가 회사 대표이사 시절 때요, 저한테 잘 보이면 월급도 올라가고 진급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던 직원들을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요 대표님이 죽으면 자기도 죽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사복음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냥 귀엽게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회사의 지분을 일부 팔고요, 제가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대 주주라는 건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으면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식회사의 의결권은요 주식 수로 인해서 걸려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고려아연 사태도 결국 서로 주식을 가져와서 분쟁하려고 생긴 사태입니다. 결국 얼만큼의 주식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1대 주주가 바뀌고 나서부터 저한테 그렇게 소위 말한 알랑방구를 꼈던 그 직원들이요 1대 주주 라인에 서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것까지 하냐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대표님하고 안 친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 앞에서는 직접 못하고 뒤로 돌려서 제가 안 친하다고 했답니다를 여러 명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속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믹서기에다가 그냥, 이러한 마음이 들 쪽, 여러분 아마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시간이 꽤 지납니다. 지나고 나서요 그 1대 주주의 라인에 서갖고 잘 보이려고 했던 바로 그 친구가 그 1대 주주의 라인에서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팽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가 뒤로 돌려서 들립니다. 저한테 만나서 여러 가지 읍소를 하고 이렇게라도 좀 먹여 살려주고 이렇게라도 좀 얘기라도 해주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가 뒤로 들리는데, 제가 그걸 뒤로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걔는 지금 더 한참 고생해야 된다. 그것도 지금 아직 멀었다. 걔는 더 힘들어야 된다. 지가 한 일을 생각해봐야지. 이게 그냥 저한테 바로 나오는 그냥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저는 마지막 타협점이 이거였을 것 같아요. 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빌면 생각 한번 해볼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만나는 그 장면이요 베드로가 온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요, 어디까지 하냐면요, 자,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너 나한테 할 말 있니? 할 말 있으면 지금부터 해봐. 이럴 것 같은데 거꾸로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말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너 그때 그랬어도 여전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3번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근데 뭐까지 하냐면 저는 그렇게 했던 직원하고 다시는 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지막 사명까지 주십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던 뭔지 아십니까? 내 양을 먹이랍니다. 이렇게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 자격 갖고 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이미 탈락이고 다 탈락이고 여기 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다시 임무와 사명을 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자격 때문이 아니라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어떤 거냐면 자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에 대비해서 한 명의 인물을 더 보여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럼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뭐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요, 여러 신학자들에 의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요 3년 동안을 쫓아다닙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요. 왜?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저분을 따라가면 저분이 진짜 왕이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은요, 정치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로마를 무찌르고 진짜 그러한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마카비 왕국이라고 하스본 왕가라고 한 번 엎어서 왕국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우의정도 되고 좌의정도 되고 적어도 판서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원했는데 예수님이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계속 뭐 너희를 위해 죽겠다, 왜 이러시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분을 공경에 밀어 넣으면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완전 뒤엎어서 그 부분을 역전시키고 진짜 정치적인 메시아와 왕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예수를 팝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팔고 나서 그 역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 정죄를 당하면서 자기 때문에 고초를 겪는 걸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다시 은 30을 들고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 갑니다. 바꿔달라,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꿔주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베드로와 같이 뻔뻔하게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야 되는데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정말 비극적이고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너의 문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은화를 성전 안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둘 다 자격은 없어요. 둘 다 배신자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돌아올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무언가가 우리가 온전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갈 때 그분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자격이 있어야 예수님께 나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죠, 면목이 없죠. 결론은 뭡니까? 자살이었어요. 나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격 없음에도, 내가 면목 없음에도, 내가 아무런 볼장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임명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격도 없고 배신자이고 죄도 계속 짓고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은 누구냐면 로마에서 머리를 잘 써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시켜가지고 뭐를 하냐면 세금을 걷는 걸 시킵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 때랑 비슷하죠. 그런데 그들이요, 세금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더 걷어요. 더 걷어서 로마에 줄 건 주고 나머지를 자기네가 다 착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들은 완전히 인간 같지도 않게 보고 저들을 거의 매국노이자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도 안 하고 그들은 율법을 어긴 자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라고 아예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만나냐면 예수님이 만납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왜 저자들과 먹고 마십니까? 저자들을 왜 상종하십니까? 저자들은 아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시냐니까 그게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제가 교회 가자 그러면요, 어떻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냐면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차마 교회 갈 용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차마 교회 갈 용기가 안 나는 죄책감에 쩔어 있는 죄에 오늘도 완전히 폭삭 담궈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거 성경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어떠한 자격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항목과 율법을 갖다가 수백 개를 써놓고 이거 지키면 신이 너를 예뻐하고 이거 안 지키면 미워해.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그냥 그런 사람을 받아주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하는데 어떠한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랑이 혹여나 끊어지고 그 사랑이 혹여나 나에게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언가가 와서 그 사랑을 끊으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랑을 끊으면 어떡하지?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힘도 아무리 커다란 힘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 있잖아요. 자격 없어도 그걸 끊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떠한 자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니까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면서 받아줘서 그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교회만 나가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습니다.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모욕하고 뒷담화하고 화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나쁜 짓은 다 지르고 모욕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런 수두룩하게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도 배신하고 안 믿는 척도 하고 믿는 것도 창피하고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어도 정말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목자로 섬기고 사역자로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실제 교회를 나가면 제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닙니다. 나가는 순간 저는 온갖 이미 마음속에서 살이 된 여러 번도 했고, 누구를 갖다가 싫어했고 누가 어떻게 말했고,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있어서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내가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뭐냐면,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원전 700년도쯤에요,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우상 숭배가 끔찍이도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뭐로 비유하냐면 간음한 걸로 비유합니다. 바람핀 거하고 똑같이 보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우상이 너무 만연하고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조차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께 멀어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을 보면 단 하나의 왕도 하나님께 온전히 간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포기하고 싶지 하지 않아요. 그 땅을 어떻게든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보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어봤겠지만 선지자 호세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킵니다. 그 일이 어떤 거냐면, 음란하고 남자들하고 아주 음탕한 관계를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네가 결혼해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낳고요, 그 이름도 아주 괴상하게 집니다. 하나님 지라 그래갖고.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 여인은 계속해서 간음하고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짓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돈을 받으면서 음란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거기 종으로 들어가고 노예로 들어가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니까 이거는 더 이상 호세아가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그 여인을 찾아오라고 해요. 왜요? 그래서요, 오히려 돈을 주고 찾아옵니다. 아니, 몸을 팔고 음란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돈을 주고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계속합니다. 또 찾아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쉬운 성경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기서 호세아를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이미 물난 짓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여기서 건포도빵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먹는 그 음식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호세아와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남들을 품어줘야 되는 거, 그거를 호세아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어줘라 얘기한 게 아니라 뭐냐면, 네가 고멜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은 네가 고멜이야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고멜하고 똑같잖아. 나가면은 잘못하고 죄짓고 또 죄짓고 죄짓고 끊임없이 반복하잖아. 근데 그러한 고멜에게 호세아가 다시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호세아서가 끝까지 가면 나중에 뭐라고 하줄 아십니까? 에브라임아라고 부르면서, 왜요?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거의 크게 됐거든요. 부르면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호세아 11장 8절 전반부와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줘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내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왔을 때 그분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갖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얻게 돼서 그거에 감격에 내가 이기지 못해서 너무 하나님을 좋아해서 섬기는 것이 사역이고 봉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아닙니다. 제 친한 지인이 있습니다. 자매인데요, 형제랑 사귈 때마다 늘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 번 계속해서 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까봐 성심을 다해서 그 형제에게 다 해줍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형제들은요 금방 지겨워지는지 이 자매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냥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이상 문자 보내지 말라고. 근데 더 본인이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하나님한테 드려야지만, 공양미 300석을 드리고 뭐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안 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올 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 유튜브 채널이 해킹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들어간 이유는 어떠한 영상을 올리고 잘 올라가는지 점검하고 올린 영상들이 예약이 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시청자층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가 다 본인 걸로 인증을 바꿔버리고 제 전화번호 인증까지도 다 해서 해킹을 완벽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져요. 그 유튜브 측에다가 이것을 문의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린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게 해결될 때까지 그 해킹한 사람이 제발 영상만 올리지 말아라. 내 영상만 지우지 말아라. 제발 거기서 라이브하고 딴 거 하면서 우리 구독자들한테 혼란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난리가 난 거예요. 코인을 하는 쪽에서 해킹을 해갖고 코인 방송을 하는데 라이브로 한 5만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코인 영상들이 수룩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건지 해도 제가 커뮤니티나 게시물에다 글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 해킹 당했기 때문에 올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분들한테 미안하다. 내일 아침에도 어떠한 영상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거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헌신하면서 이걸로 봉사하고 사역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 게 아니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이것들을 네가 섬기고 이걸로 네가 충성을 다해 섬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사랑한 거라는 거였어요. 그걸로 인한 은혜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가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어떤 걸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기만 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더 이상 이 얼굴로 낯짝으로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다 그러면 다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더더욱 하나님과 관계가 멀면 멀수록, 그리고 내가 참아갈 수 있을까 한다면 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저에게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숙제를 안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저랑 만나는 게 미안해요. 숙제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3번, 그리고 나서 한 번 안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학원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 3번 정도쯤 안 오고 숙제까지 계속 밀리면 차마 이제는 볼 면목이 없어서 오질 못합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와서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해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자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하나님께 여기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여러분, 틈만 나면 하나님 배신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너무나도 우리는 많은 죄의 투성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베드로와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모습 보면 이거는 신앙인 같지도 않게 내가 살고 있다. 이거 내가 지금 교회만 겨우겨우 오고 있는데 맞는 건가? 근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분께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멜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무언가 의로운 척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굉장히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고멜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맡긴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너희는 그냥 고멜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또 찾으러 온다. 나는 너를 또 찾으러 간다. 나는 너를 또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나는 또 찾으러 갈 거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수두룩하게 계속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톱에 쓸려 죽습니다. 선지자가 계속 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보냅니다. 또 선지자를 보낸다. 마지막까지 보냅니다. 말라기 선지자까지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도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보내다가 누구까지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내 삶 속에서는 도대체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건지, 이건 아닌 건지, 영향력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는 다시 오는 것 자체가 민망해서 내가 계속 다니는 게 맞는 건지 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오늘 고멜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 고백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